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8절 9절 말씀 보십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말하고 세계적으로 유행이라 팬데믹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가? 이 해답을 종료주일 본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팬데믹과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생각하게 되면 우리 게임할 때 보게 되면 막 이렇게 때리면 이쪽에 튀어나오고 여기 때려 죽이면 저기 튀어나오고 이게 뭐죠? 두더지 잡기 꼭 그거 같은 느낌이 막 들어요. 어느 기관에 가서 코로나 생겼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 전부 다 확진이 생겼다, 그걸 갖다 전부 다 격리시켜가지고 2주간 만에 또 저기다 그 코로나를 죽여버리면, 또 어느 병원에서 또 확진이 생기고, 거기 또 죽여버리면, 어느 교회에서 확진이 생기고, 또 죽여버리면, 이것이 세계적으로 확산돼가지고, 미국이든지, 뭐 영국이든지, 유럽, 아프리카, 지금 세계 어느 곳에든지 다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섭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대유행, 팬데믹이라는 이것이 어느 시대마다 다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고, 그것은 또 성경책 속에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해결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자영업자들은 전부 다 사업을 포기해야 될 지경에 와 있고, 또 비정규직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집에 있어야 되고, 어린아이들은 학교를 지금 가야 되는데 학교를 가지 못하고, 특별히 성도들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우리 교회 예배 드리지 못하고 지금 동영상으로 드린 지가 벌써 4주째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께 우리 물어봐야죠. 하나님, 이 정도만 됐으면 괜찮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다스리는 이 세상에 한 달 동안, 아니 2달 동안 이렇게 많은 사람을 데려가셨으면,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면 이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러한 일을 하고 계시는가?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많은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왕으로, 왕중의 왕으로 호산나를 외쳤습니까? 그 외침은 다른 말이 아니라 호산나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뜻이었어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이란 교회, 그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느냐? 하나님은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교회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마다 흩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가서 흩어버렸어요. 이유가 무엇이냐? 그 교회 안에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예배 드리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교회 되지 못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용서하고 참고 그런 분이신데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종료주일이에요. 고난주간에 올라가가지고 성전에 있는 것을 모든 상 뒤엎어버리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것 같이 막 그런 행동을 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우리는 이유를 알잖아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는가? 바로 나 때문에 바로 예배드리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 안에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 아니 우리 예수 사랑교회 오신다면 종료주의를 입성하셔서 우리 교회를 보고 있다면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실까? 아 그래 예배 참 잘 드리고 있다. 그래 기도 참 잘했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가서 예수님도 한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예배 드리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너무나 형식적이고 사람들이 판을 치는 것 은혜 나누기 하자는 거 은혜 나누기 안 하고 그냥 세상적인 얘기로 다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본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종료주일 고난주간 어떻게 오실까? 종료주일과 고난주일은 다른 날이 아니고 떼어놓을 수 없는 한 날입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그런데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죽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까지 행동하셔야 했는지를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루살렘 무리들은 왜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고 그렇게 왕으로 대접했음에도 조금 지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왜 소리 지르고 예수님을 못 박아야만 했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 온 세계가 왜 이렇게까지 고통을 받아야 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를 알아야 하고 팬데믹이라는 대유행 앞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 마가복음 4장 8절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9절 뒷부분에 보게 되면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이 내 가운데 함께 계신다면 사람의 말에 흔들릴 수가 없어요. 어떤 환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거든요. 유라굴로 광풍 속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평강을 잃지 않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드려왔던 예배, 그동안 확신했던 오확신, 구원의 확신, 기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이런 확신, 그 확신이 이 대유행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강의 삶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인도의 확신,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것, 생각 좀 하고 삽시다. 생각 좀 하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생각하면 이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8가지예요.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이것들을 생각하자. 8절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할렐루야. 이것들을 생각하라. 무엇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참된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세상에 참이 있습니까? 참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진리. 세상에 거짓말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것들을 생각하는데 가장 먼저 무엇이냐면 참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참이 있으면 그 옆에 있는 모든 것은 가짜가 너무 많이 생겨납니다. 8가지 한 일을 가지고 저는 찬양을 이번 주에 계속 불렀어요. 주여 참되게 하소서. 이 말씀 있죠.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진리로 승리하길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세상의 거짓이 나를 위협하고 달려올 때에 참을 찾아내는 여러분들끼리 주님을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거짓이에요. 죄 때문에 오는 거짓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인 줄 믿습니다. 그 참, 진실. 내가 오늘 진실되게 살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경건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속에 다 있어요. 옳은 것도 하나님 말씀이 옳은 것이에요.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여러분, 정결하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순수한가를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순수한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건 믿어버리면 돼. 이 말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고. 그런데 세상에 나면 너무 복잡해요. 문제만 생기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 과학자들, 온 철학자들, 모든 사람들이 동원해가지고 그 문제 해결하고 아무리 여러 가지 애를 써도 해결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정결한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이거 두려움이 막 찾아옵니다. 깜짝 놀라요. 어느 지방에 누가 또 이 확진 걸렸대. 지난주에는 이 지역에 누가 확진 걸렸대. 그 앞주에는 우리 행신동에 걸렸대. 어휴, 세상에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깜짝 놀라요. 그게 전부 다 거짓인데. 하나님 말씀을 아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그런 것 바라보지 말고 내 순수성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깜짝 놀라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 얼마나 순수한지 엄마 아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머리가 자라고 키가 자라다 보니까 자꾸만 복잡한 것이 내 속에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 이 예배 드리는 모습이 다 잃어버렸어요. 제자 훈련받고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교회 와서 말씀 훈련받을 때는 얼마나 순수한지 하나님 말씀 정말 놀랍다.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천지창조하신 하나님, 이것을 배워나갈 때는 너무너무 간절해가지고 하나님밖에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세상에 돈이 들어오고 어느 위치에 올라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순수성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들이 깜짝 놀라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상 것 때문에 놀라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깜짝 놀라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예배 드릴 것이 그렇게 좋았는데 지금은 예배 안 드리는 것이 그렇게 마음 편할 줄 몰랐어요. 그것 때문에 놀라야 돼요. 예전에는 문제만 생기면은 우리 자녀들 감기만 걸려도 우리 기도해야 돼. 그런데 지금은 병원 가야 돼.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내 모습이 왜 이렇게 변질됐는지 놀라야 되잖아요. 주여 정결하게 하소서. 순수성을 잃어버린 한국교회. 예수님께서 종료주일날 교회에 찾아오신다면 이 교회는 정말 순수한 교회인지 아니면 세상 것이 교회에 들어와서 난무하고 있는 그 교회인지 지금도 교회에 들어와서 상을 엎어버려야 되는지 예배의 거룩성, 예배의 정결성은 다 사라지고 종료주의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순수성이 있는 그리고 어린아이의 순수성을 회복하는 한국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정결해야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무슨 일만 있으면 복잡해져. 계산적이고 순수함이 사라져버렸어요. 세상에 일어나는 문제들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죠. 내 자신 속에 믿음 때문에 놀라진 않아요. 그냥 내 자신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고 있고요. 무슨 일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모님 날 사랑하지 않아요. 내 친구들한테 나 왕따야 뭐 이렇죠. 여러분들은 모두가 세상 사람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하나님 사랑받을 만해야 되잖아요.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하나님의 칭찬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데 이 교회 안에 있는 예배자들이 우리 예배를 자체를 벌써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칭찬하지 않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이 교회 안에 가장 난무하다면 이 종료주일날 예수님께서 교회에 들어와서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말락이 있어요. 그래서 400년 암흑기 문을 닫아버리는 교회. 성경책에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고 흩어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 지금 코로나 시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왜 이렇게 흩어버리십니까? 생각 좀 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방송 듣는 가족 말씀을 통해서 오늘 깨달아야 돼.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 하실까? 생각을 좀 해보세요. 왜 그럴까? 8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는 내가 말씀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8가지 생각하는 여러분에게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평강의 삶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행하라. 행하라 명령이에요. 어떻게 행하라고요? 4가지입니다. 4가지 9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첫 번째요. 배워야 돼요. 배워서 행하라는 거예요. 배우지 않고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우는 대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 좀 해보라는 거예요. 배워야지 8가지가 나옵니다. 성경 말씀을 늘 듣고 읽고 암송하고 배워야 돼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배운 줄 믿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그리고 받았어요.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신앙 계승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받는다는 것은. 헬라어로 하게 되면 이건 신앙 계승이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사도 바울이 내가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이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가르쳤어요. 성도들이 가르쳤어요. 성도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 말씀을 배웠습니다. 배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나는 그것을 배웠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이 가르쳤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배우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손인식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면 그 배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 계승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배운 말씀을 그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받고라는 거예요. 받는다는 것은 그냥 받는 것을 가르쳐줬더니 그 말씀 가르쳐준 대로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가르쳐서 끝난 것이 아니고 가르쳤더니 그들에게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난 이렇게 받았다고요. 신앙 계승이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받는 여러분에게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 말씀을 받고 가르치고 받고 가르치고 받고
배우고 받고 배우고 받고 이것을 하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말씀이다. 말씀이. 말씀을 전수하는 여러분에게를 주님 축원합니다. 말씀을 전수합니다. 배우고 받고 그 다음에 듣고 이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의 행동을 전해 듣는 것이에요.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나가서 삶을 사는데 그 잘 말씀대로 잘 살았다는 것을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았다는 그 소식을 손희식 목사가 들려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더니 그들의 삶 속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듣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말씀대로 잘 살았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쁠까요? 주일날 온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그들의 삶이 다 바뀌어서 그 다음 세대들이 신앙 계승을 받는 사람들이 그 부모님 말씀을 그대로 사는 것을 듣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배우고 받고 듣고 그 다음에요 본 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보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보았다는 것은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았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가르쳤더니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직접 보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 그들이 서로 얘기하는 것을 다 듣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받고 이것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말씀대로 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세상 속에 가서 어떻게 행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직접 보고 있습니다. 듣고 본 것은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신앙 계승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이 삶이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낼 줄 믿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받고 이것은 말씀이에요. 듣고 본 것은 삶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기 중요한 것은 너희는 자녀들에게 너희는 내게 누구한테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는 내게 아버지에게 그러면 아버지는 이것들을 생각하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삶 속의 8가지를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삶 속에 실천하면서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이렇게 살면 될까? 저렇게 살면 될까? 이것을 생각하고 그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무엇이냐면 말씀을 삶으로 되는 것을 가르쳐주는 배우고 받았으면 보고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들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말씀대로 잘 살더라.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술, 담배 많이 할지라도 아버지는 그것을 멀리했어요. 왜? 말씀대로 하다 보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신앙 계승을 위해서 이 부모님들이 말씀이 삶이 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4가지 명령이에요. 배우고 받고 무엇을요? 말씀을 배우고 받는 거예요. 자녀에게 전하는 자녀들은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럴 때 가르치는 그들에게 말씀이 다시 데려왔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가르쳤더니 그들의 삶이 바뀌는데 어떤 삶을 배운 대로 들려져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배우고 받는 것은 말씀이고 보고 듣는 것은 삶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이 삶이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부모님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 예수 사랑교회 다음 세대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이 교회 지도자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나를 통해서 전해진 말씀, 나를 통해 전해진 삶이 하나님께서는 평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평강의 하나님은요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환경에 흔들리지 않아요. 이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함께 계시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것 8가지를 생각하고 4가지를 행합시다. 할렐루야. 그리하게 되면 평강의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신다. 8가지를 생각해라. 그리고 4가지를 행하자. 이제는 중요한 것은 4가지를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받고 그리고 삶 속에는 어떻게 해요? 듣고 보자. 말씀대로 사는지 한번 보자 이거예요. 말씀대로 사는지 들려오는 소식을 듣자 이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가정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다음 세대가 평강의 삶을 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집안에 갇혀가지고 밖에 나가지 못해요. 왜 두려워집니까? 혹시나 접촉돼가지고 코로나 걸릴 수 있지 않을까? 집안에 꼭 숨어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마음껏 밖에 나가 뛰어놀아야 되는데 야 나가지 마. 마스크 해야 돼. 야 거리 두고 이 하나님 뜻이 안 되잖아요. 교회는 모이지 못합니다. 가정에서도 꼭꼭 숨어 있습니다. 이 모습을 여러분 잘 생각해보게 되면 종료주일 지나고 고난주일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자들이 전부 다 흩어져서 어떻게 됐어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전부 다 어디 있습니까? 마가에 다락방 전부 다 거기 숨어져가지고 꼬박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도 다음 주일날 예수님 부활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 안에서 부활했는데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불구하고 제자들은 꼭 숨어 있어요. 코로나가 문제예요. 코로나가 예배 못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흩으셨습니다. 코로나가 집에 안에만 있게 만들었어요. 밖에 나가지 못하겠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미 부활하셨어요. 자, 문제 해결됐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벌써 아직도 두려움이 같이 있어 꼭 숨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숨어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오신 것이 요한복음 20장 26절 찾아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똑같이 이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2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밖에 못 나가요. 무서워가지고 이미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문제 해결 다 됐는데 예수님 죽었기 때문에 우리도 잡혀 죽을까봐 꼭 문 앞에 잠겨 있어요. 그런데 이미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와서 제자들을 만나고 있을 때예요.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어요. 밖에 나가지 못해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다 같이 시작.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으려면 8가지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주님께서 이 삶을 3년 동안 제자들이 가르치고 나서 보니까 그들이 여전히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10년, 20년, 30년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만 생기면 여전히 집안에 갇히고 문제만 생기면 교회에서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갇혀 있어요.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처럼요. 여러분 가운데 평강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평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를 전부 다 무서워서 숨어 있을 때에 밖에 나가지 못할 때에 예배 드리지 못할 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평강을 3번씩이나 말씀하십니다. 3번씩이나. 19절 말씀 21절 26절인데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21절 평강을 3번 말합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너희도
나도 너희를 보낸다. 너희들 숨어 있으면 안 돼. 세상에 나가서 평강의 삶을 살아야지. 평강의 삶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평강의 삶을 살아. 그 다음에 26절 조막에 읽은 것처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실지어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생각하고 행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말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만 생기면은 이 네 가지를 행하지 않습니다. 배우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아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봐야 되는데 문제만 생기면 주님의 멀리 떠나. 그리고 나서 다 읽고서 나 주를 멀리 떠난다 이제 옵니다 다 읽고 나서 해볼 거 다 해보고 나서 그때서 돌아온다. 세 가지 주셨어요. 평강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 번째 주신 것이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 성령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 받으라 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죄사함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은 죄를 용서하고 이 세상 모든 것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다음 주일날 설교할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아침에 꼭꼭 닫혀있지 말고 성령 받고 평강의 삶을 살고 죄사함의 역사가 나타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다들 꼭꼭 닫혀 있어요. 다음 세대 신앙 개척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평강의 삶을 살지 못해요. 그 당시의 세대들처럼 문을 꼭꼭 닫고 밖으로 나가지 못해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마음껏 나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문제 해결됐습니다. 외쳐야 되는데 그걸 외치지 못해요. 다음 세대들이 지금 2020년도에 코로나를 바라보면서 어떤 해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것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가 이 정도면 하나님 이제 그만할 만도 한데 계속해서 확산되고 더운 나라도 확산되고 뭐 더우면 없어진다고 생각했는데 더우니까 그 더운 나라도 확산됐어요. 또. 어느 곳에든지 다 일어나고 있는 이런 팬데믹 언제 끝날까요? 이런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 어떻게 될 것인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 말씀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습니다. 좀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성전 내려가서 이렇게 막 뒤집어 엎고 왜 예수님 그렇게까지 했는지, 왜 이 시대 코로나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끝나지 않는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하셨는지 그 해답을 마가복음 8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여러분, 자, 예수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고요. 아니 이제 종료주일날 가서 성전을 막 엎고 화를 내고 막 이런 예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왜 또 다른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 발견해야 되는데 24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자. 거기가 어딜까요? 네? 거기를 떠난다. 거기가 예루살렘이에요. 게네사렛.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여기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는 것은 유대 땅 갈릴리 호숫가. 그런데 거기서 떠났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시게 되면 교회를 찾아와야 될 줄 있습니다. 교회를 찾아와야죠. 예배 드리는데 거기 예배 영광 받으시러 교회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배 영광 받으시게 이 교회를 들어야 되는데 거기를 떠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고 갈릴리를 떠나고 하나님 백성 있는 곳에 떠나버렸어요. 떠나가지고 어디를 갔느냐? 두로 지역으로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자 보세요. 제자들은 지금 두려워가지고 막 숨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너무너무 갈릴리 지역에서 피곤해요. 힘들었어요. 왜? 제자들이 뭐 비벼먹으면은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제자들이 뭐 예수님 제자들이 그렇게 한다고 막 시비 걸고 막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도 계속해서 따라하는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예? 그 갈릴리 하나님의 주 사역지 거기서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이방 지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방 지역이 두로. 그런데 이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숨으려 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숨어질까 안 숨겨질까요? 예수님은 숨겨지지 않아요.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 사랑교회 와도 이 숨겨지지 않아요. 저 이방 땅에 들어가도 숨겨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에 예수 믿는 거 숨겨집니까? 여기서 예배 드릴 때 마음껏 예배 드릴 때 숨겨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배가 여러분 세상에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두로 지역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정에 들어가면 숨겨질 수 있습니까? 회사에 들어가면 예수 믿는 거 숨겨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숨기려고 해요. 코로나 때문에 숨기려고 하고 있어요. 나는 교회에서는 예수 믿지만은 교회에서는 예배 드리는 것 같았지만은 진정한 예배는 아니었던 그것도 예배에 드려주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회사에 가서 보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똑같이 생활해요. 이것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배우고 받고 듣고 분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회사에 들어가지고 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은 드러나지 않아요. 야, 저 사람 저거 예수 믿는 거 맞아?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는 아버지가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아버지로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교회에서는 예배 드리고 예수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려주는 것이 돼가지고 가정이 예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 가정이 사는 다음 세대가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신앙의 계승을 위해서는 정말 8가지를 생각하고 4가지를 행하면서 날마다 아버지는 집에 가든지 회사 가든지 혼자 있든지 예수 믿는 걸 숨길 수가 없어. 할렐루야. 따라하십니다. 나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숨겨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손인식 목사님은 세상에 어느 곳에 보내도 예수 믿는 걸 숨겨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장로님이,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이, 권사님이 어느 곳에 두로지방 가든지, 저기 아프리카 가든지, 저쪽에 유럽에 지어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믿는 것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겨지면 안 되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는데 나는 예수님께 쫓아가요.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이 드러나요. 두로지방에 가는데 예수님이 숨길 수가 없어요. 아무도 모르게 들어갔는데 거기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님 따르는 사람인데 나는 어느 지역에 가면 예수 믿는 것이 싹 가려져요.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거 맞아? 저 사람 권사님 맞아? 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 성전을 띄워버렸어요. 그렇게까지 하는 행동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 코로나 바이러스 언제 끝날지 몰라요.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의인 몇 명이 있느냐 말이에요.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예수사랑교회가 한국교회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받을 만한 예배냐? 가인의 예배냐? 아벨의 예배냐? 두로 지방에 들어갔는데 예수님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숨겨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24절 숨겨지지가 않아요.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렸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어느 여인이에요? 어느 지방 여인이에요? 두로 지방,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예수님 앞에 막 달려왔어요. 무엇이냐면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가. 근데 두로지방의 여자예요. 예수님이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다. 이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이 두로지방이 어디냐면 돈이 너무너무 많은 지역이 두로지방이에요. 지혜가 너무너무 뛰어난 두로지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을 소개시키는데 이 소개서 어떻게 소개시키냐면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수로보니게 여인, 수로보니게는 수리아의 여인, 페니키아 여인, 그 당시에 상업으로 돈이 무척 많은 사람, 세상에 지혜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 수로보니게, 수리아, 페니키아 여인, 헬라 여인 사람, 두로지방 사람,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 여인이에요. 여러분, 자 여기 쳐다보세요. 방송 듣는 성도 여러분, 저를 쳐다보세요. 자, 수리아, 페니키아, 수로보니게 여인이라 그래요. 그리고 헬라 여인이다. 그리고 두로지방 여인이다. 이 정도 여인 되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께 여자가 오면 큰일 나요. 어디 여자 감히 남자 앞에 와요. 두로지방은요, 이 돈이 너무나 많고 그들이 옷 입은 자체가 벌써 틀려요. 수로보니게 옷이 화려하거든요. 왜? 돈이 있고 가진도 부족함이 없는 세상 사람인데. 그런데 이상하게 이 두로지방을 업신여긴 데가 유대인이에요. 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믿는 돈 따라가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두로지방 가지 않아요. 왜? 걔들이니까, 이방인이니까. 두로는요 성전에 없는 돈이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모든 세상을 다 갖추고 있는 게 두로예요. 그런데 이 두로지방을 업신여기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유대에서 예수님께서 이 두로지방을 갔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두로지방에 갔는데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가 무엇이냐면 25절 말씀이 먼저 두로지방이 어떤 지역이냐 봅니다. 스가랴 9장 3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스가랴 9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도다. 두로가 뭐라고요? 은이 엄청나고 금이 엄청나고. 왜? 상업의 역춘지이기 때문에 세상 모든 나라들이 걸리고 다 통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일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풍요로움이 있는 이 두로의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얼마나 지략이 뛰어난지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표현도 되고 있어요. 수리아의 여인이다, 페니키아 여인이다. 얼마나 이 지략이 뛰어난지. 세상에 갖출 것 다 갖추고 부족함이 없는 이 두로 여인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들을 업신여겨요. 그런데 유대인 남자가 왔어요. 이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이 세상 부족함이 없는 두로 여인이 누구한테 엎드려요? 두로를 업신여기는 유대인 남자. 감히 여자가 어딘 유대 남자한테 와서 엎드려요. 그런데 거기 와서 엎드렸다는 것 잘 보세요. 여기 엎드렸다는 것은 어디에 엎드렸어요? 어디에? 발 아래에 엎드렸다. 이것은요, 막 달리고, 여러분 보세요. 전하, 동촉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어떻게 엎드려야 돼요? 네? 땅 아래 엎드려요? 무릎 아래 엎드려요? 무릎 아래도 될지 모르겠어요. 엎드려도 팍 엎드리는 거 아니에요. 무릎 꿇고 이래가지고 머리 조이고 이렇게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했나이다 뭐 이거예요. 그런데 수로보니 여인 이 두로 여인은 어떻게 했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쫓아다니는 그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소문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서 살리는 역사도 들렸어요. 오병의 기적도 들렸습니다. 이 예수님이라면 모든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데 어디에 아래 엎드려요? 이거 실습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찬우 형제 앞에서 내 앞에 발 아래 한번 엎드려 볼래요? 발 아래 엎드리는 게 어떤 것인지.
그냥 앉아있어요. 또. 제 발이 바닥에 붙어있어요. 근데 이 발 안에 어떻게 엎드려요? 세상에 이 왕 앞에 엎드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발 아래 엎드리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 달려오는데 이 무릎 꿇고 전화 이것이 아니고 지금 막 달려가는데 누가 다리를 탁 걸어요. 그럼 어떻게 엎드려져요? 딱 걸면 그냥 앞으로 쫙 엎드리는 거. 이거.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엎어져가지고 몸이 땅난 세상에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부족함이 없는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온다는 소문을 듣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딱 엎드리는데 발 아래 엎드려 있어요. 그리고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돈이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코로나라는 문제 때문에 딱 엎드리고 있어요. 무엇이냐? 영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두로의 여인은 수로보니게 여인은 다 갖췄지만은 영적인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왜? 어린 딸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돈 많이 가지고 있으면 못해요. 그 남편은 어디 갔어요? 남편이 왜 안 나타났어요? 없던지 죽었던지 하겠지. 딸이 하나밖에 없는 이 다음 세대 이어갈 신앙 계승을 이어갈 이 딸이 이 신앙 계승이 아니고 돈을 물려받을 딸이 귀신 들렸는데 어떻게 딸한테 물려줘요? 그런데 이 딸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이 딸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돈으로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문제인 줄 믿습니다. 근데 교회 있는 사람 보세요. 세상 사람 다 보세요. 돈은 다 가지고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세상 다 가지고 있지만 이 문제 하나 해결 못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야 줄 있습니다. 바짝 엎드려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이 여인이 바짝 엎드려서. 그리고 하는 말 보세요. 우리 현주소는 세상 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26절 말씀을 보세요. 27절 말씀. 이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여기까지 코로나를 여기까지 끌고 왔어요. 27절 다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저의 개들에게 던지 마땅치 아니하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저의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느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이렇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핍박받은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서 두로 지방에 왔는데 두로 지방에 얼마나 불쌍해요. 돈은 많고 권력이 있고 그런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불쌍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바짝 엎드려가지고 하는 말, 우리 딸 좀 구해달라고. 여기서요 26절 그 여인은 헬라인의 수로보니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내주시기를 강구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딸 귀신 좀 쫓아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 물리쳐주세요. 할렐루야. 간구 바짝 엎드려 간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체 높은 여인이,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여인이 영적인 문제 해결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려가지고 그 소문을 듣고 와가지고 엎드려서 주여! 이렇게 말해요. 내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 종료주일날 온 백성들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똑같은 맥락이잖아요. 구원해달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매정하게 거절할 수 있죠? 그 당시에 옆에 있었으면 아마 우리 다시 엎드릴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어떻게 성전에 들어서 상을 뒤엎고 저렇게 화를 낼 수 있지? 어떻게 예수님 찾아온 여인에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여러분이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 보세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야, 너 아니야. 내 자녀, 내 사랑하는 저 사람 먼저 구원해 주고. 근데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것까지 좋은데 무슨 말 하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너니 마땅치 아니하다. 뭐라고요? 너는 개야. 나는 내 자녀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니 갈릴리에서 내가 여기 피해 왔지만은 그 사람들이 내 자녀야.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자녀가 있어도 그 사람이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난 그들에게 먹여주지 그들의 것을 너에게 주지 않아. 여러분들 하나님 은총받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을 살아서 독생자를 주셔서 정말 예수 믿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셨는데 그만큼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살아요. 생각 좀 해보세요. 정말 내가 예수님 그런 거 알고 있는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에게 먼저 배부르게 먹여주지 너한테 줄 거 없다고. 너는 개인데 어떻게 예수님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엄청나게 상처받을 것 같아요. 찬우 형제, 우리 예담이 찬우 형제가 와서 저한테 목사님 나 배고파 못 죽겠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목사님 우리 가정의 문제에 날 도와주세요. 그럼 제가 그래요. 야, 내 딸 예담이가 뭐지? 너 개야. 내가 너를 왜 도와줘? 상처 받아 안 받아요? 엄청 상처받죠. 뭐 예수님이 이래, 뭐 목사님이 다야, 뭐 목사님이 이래. 안 그러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옆에 있었다 생각해 보세요. 귀신 들린 딸이 귀신 들렸는데 와가지고 호산나 우리 딸 좀 구원해주세요. 호산나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이 하는 말이 야, 넌 개고 나는 내 딸이 있는데 내 아들이 있는데 내 딸을 배부르게 먹여주는데 왜 너한테 줘야 되냐? 이런 수모를 당하는 거예요. 자존심이고 뭐 엄청나게 상했을 것 같아요. 왜? 자기는 돈도 있고 힘도 있고 올리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에서 너 개야 이렇게 주고 하는 겁니까?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나는 돈 좀 있고 나는 지위도 있고 똥똥대면서 예배 순종을 모르고 교회는 지금까지 들여주러 왔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 사원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를 취급하는데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아니하리라 이거예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여러분 여기서 산에 떨어지는 개들, 자녀의 떡을 개들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퀴나리온 이렇게 표현해요. 퀴나리온. 한번 따라하십니다. 퀴나리온. 개들은요 개 중에서 가장 작은 개 퀴나리온. 그 다음에 아이들이야. 아이들. 상아래 개들도 개는 퀴나리온. 아이들은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예수님한테 파이디온. 퀴나리온, 파이디온. 파이디온은 어린 아이 중에 아이. 너무 작은 아이. 개들은 퀴나리온 작은 개. 아이들은 작은 아이. 파이디온. 그 다음에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 많은 것도 아니에요. 부스러기. 그걸 갖다가 푸시키온이요. 푸시키온. 푸시키온을 먹나이다. 자, 이 여인이요. 얼마나 자기는 발 아래로 다 엎드리고 세상에 그렇게 다 갖춘 사람이 엎드리고 누구를 높여요? 예수님을 높이는데 주여! 이렇게 하고 높입니다. 28절 다 같이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하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상아래 개들. 개들이 뭐라고요? 퀴나리온. 아이들은요? 파이디온. 부스러기는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주여. 주는요 퀴리오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왕 앞에는 전화하려고 이 무릎 꿇지만은 이 만주의 왕이신 왕중의 왕이 예수님 앞에는요 발 아래 엎드려 있을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만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 딸을 살릴 수 있고 예수님만이 그런 문제 해결할 수 있고 예수님만이 이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여! 퀴리오스.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나는 작은 상아래 개만도 못하고
못하고 어린아이도 못하고 이 부스러기보다 못한 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들어오면서 우리는 처음에 번제다 난 다 죽었어요. 난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와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이 예배, 진정한 예배가 무엇이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세상으로 돈을 가지고 있다고요? 내 세상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나 성전에 들어오는 순간 이 예배 자리에서는 세상 것이 들어오지 말고 철저하게 발 아래 엎드려가지고 주여! 외치는 예배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 예배를 왜 이 예배들은 예루살렘 갈릴리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주 거기서 있지 않고 왜 두로지방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이 여인을 만났느냐? 예배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위해서요. 예배. 여러분, 이 예배는 무엇이냐? 주님만 높여주는 거예요. 하나님만 높이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나는 완전히 작은, 나는 부스러기보다 더 작은 부스러기요. 부시키요. 온이라는 것은 작다는 것을 표현해요. 온, 이온. 그러니까 이 파이디온 그러면 온이잖아요. 그건 아이 중에 가장 작은 아이. 부시키온. 부스러기 중에 작은 부스러기. 퀴나리온. 개들 중에 가장 작은 개. 나는 개가 되어도 좋고, 나는 부스러기 되어도, 나는 작은. 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딸 고쳐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요. 이 예배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철저히 나를 낮추고 우리 예수님만 주여. 성경책이요. 이 마가복음에 17번 주여가 나와요. 그런데 사람이 예수님께 주여 한 것은 이게 처음이에요. 제자들도 예수님께 주여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세상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지만 정말 예수님은 주여, 세상의 이 왕 중의 왕, 그 앞에 엎드리고 이렇게 주여하는 사람 없어요. 지금 제자들한테. 그리고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이냐? 예배는 철저하게 주님을 인정하고 나는 철저히 낮추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종료주의 호산나예요. 호산나. 교회 들어갈 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 따라서 고난주간에 예수님 십자가에 주고 그래 내가 구원해. 내가 죽어야지 구원한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 구원 받았는데 구원 받았으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여전히 문제만 생기면 문 앞에 이 집안에 갇혀가지고 두려워서 떨려서 세상에 나가지 못하고 예수님 문제 해결해 주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께 구원해 주셨는데도 우리 문제 안에 갇혀있어. 예수님 찾아오셔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나서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8가지를 생각하라. 그리고 4가지를 행하라. 그렇게 하면 평강이 하나님께서 너희 하는 가운데 계시리라.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계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어느 곳에는 다 있습니다.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9절 다 같이 29절 30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 이르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느니라 하시며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에 계속 떠나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코로나라는 문제는 어느 곳에도 다 있어요. 지금 더운 지방도 있고 추운 지방도 있고 어느 곳에 추울 코로나는 다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교회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렸는데 예배당을 흩어버리고 예배당 이치도 아니에요. 두로 지방에 가가지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배가 뭔지 이 여인을 통해서. 문제가 무엇이냐?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신앙생활 했던 것. 내가 문제 생겼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근데 이 시대에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했는가?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요. 교회에 한두 번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욕을 하는지 몰라요. 한두 번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의인연령. 한국교회
세계 교회는 모이기는 얼마나 많이 모였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진정한 예배가 없어요. 형식적인 예배예요. 한두 번 모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 현실은요, 가정에 흩어놨더니 예배 그동안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던 모습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해요. 아, 예배 안 드니까 좋다. 교회 안 나가는 게 좋다. 주일 어디 놀러 가고 좋다. 정말. 근데 여러분, 이제 코로나 다 끝나고 교회가 예배들을 모여라 하게 되면 하나님도 간절합니다. 내가 그동안 교회에 보고 싶어가지고 우리 성도들 보고 싶어가지고 교회 나오고 싶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 모습이 과연 드러날까요? 코로나 다 끝나고 교회 모여라 그러면 아이고 좀 더 있다 보이지. 코로나 때문에 다 재산도 없고 다 이 팬데믹 상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해답이 무엇인지 모르다 보니까 돈 다 잃어버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니까 좋다. 뭐 기도 생활 안 해도 좋다. 이것이 현주소 아니겠어요? 우리들이 현주소예요. 이 여인을 보세요. 이 여인은 세상에 두로지방이에요. 수로 못 이게 여인이에요. 세상에 갖출 것 다 갖췄어요. 그러나 예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소문 듣고 그 앞에서 발제부터는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했는데 여전히 갇혀있어요. 집안에. 이제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세요. 예배 한두 번 모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예배 한두 번 모이지 않아가지고 내가 정말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가? 목사님, 어떻게 이번 주간 교회 좀 별게 없었어요? 정말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있냐? 정말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있냐? 정말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냐? 고난주간 정말 힘들어요. 작년 저학년도에 가만히 서 있다가 픽 쓰러져요.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한 달 동안 부산에 가 있으면서 제 신앙이 뭐냐면 살릴 수 있는 하나님밖에 없지. 숨 한 번 끄떡이고 무시하니까 내가 쓰러질 밖에 없는 나같이 연약한 사람. 새벽기도 다 하잖아요. 왜? 살릴 수 있는 게 새벽기도 나가. 새벽기도. 목사님들 그러죠. 목사님 저 내려갔으면 쉬지 뭘 새벽기도 왜 드리냐고. 대예배 뭐하러 가냐고. 한 달 동안 새벽기도 찾아요. 옆에 큰 교회 다 찾아놔요. 근데 진정 지금은 몸이 아픈 것이 아니에요. 건강해요. 돈도 있어요. 물질 다 있어요. 하나님 흩어버렸어요. 이유는 몰라요. 그동안 우리들이 예배가 결과가 무엇입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 예배 안 드리고 좋잖아. 기도 안 해도 되잖아. 조금만 자존심 건드리면 화를 벌컥 내는 거예요. 예배 회복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한두 주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예배자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주여 수로보니 개인처럼 두루인처럼 바짝 예수님의 법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예배가 배우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배우고 받고 듣고 넌 말을 행하라. 예배가 삶이 되게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려주일입니다. 또 고난주간이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드린 고난주간은 없었습니다. 또 부활주일도 어떻게 드릴지 우리는 모릅니다. 한두 번 아니 1년, 10년, 30년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는지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지 회복할 수 있는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